예수와 나되기 219번째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백성이 경험한 모세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은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체험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악함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보다는 죄인을 회개시켜 진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만든 하늘의 기적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들인데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애굽에서는 또 많은 재앙으로 그 압제하던 왕과 그 애굽인들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기적, 만나가 또 이렇게 주어져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적,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다른 말로 하면 악하다. 마음이 고쳐 먹어야 되는데 고쳐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음란한 생각은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 무슨 성령 체험이다. 기적 체험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건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보고 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내세가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체험 그런 것들에 너무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근본적인 것이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또 나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에게 무엇은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기도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써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잘못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아내한테 자꾸 화를 내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잘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구함은 내 자신을 갖다가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는 것은 내 자신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삶은 구하지 않고 내 뜻을 원해서 어떠한 것을 갖다 구한다는 건, 이건 이방 종교들, 신을 믿는 많은 잘못된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가 구하는 것, 뜻하는 것을 갖다 성취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추상적으로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형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동등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런 것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려가서 경배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걸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면 이 정도의 표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지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의롭게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지, 이 문제만 달랑 보았지만 내 본질은 안 바뀌어서 맨날 그 문제에 시달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지혜가 커지고 어떠한 응용 능력이 커지고 이걸 갖다가 압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학원에서 이렇게 기술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삶이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연합해야지만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된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은 계속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처럼 살라고,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예수를 경배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구약의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근데 메시아는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고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우리에게 줬으니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그 삶을
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또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닮지 않으려고 하면은, 애쓰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자아를 갖다가 나의 있음을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다 죽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 깨달음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찍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존귀한 존재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참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누가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착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 존귀하고 우리가 어찌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더 알아가고 더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으로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활에 참여해야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셔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삶에 참여하고 내가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기적과 내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바뀌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아둔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금 다시 마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